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월유전자를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를 만나서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고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갈고 다듬는 수고와 땀이 없이 빛을 보는 법은 없다는 거지요. 대충 천재 말고, 대충 똑똑이들 말고 아주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천재들이 가진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보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참 잘 아실 텐데 옛날에 거의 전설적인 이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핵주먹이라고까지 스쳐도 그냥 KO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하루에 무려 18시간씩 복싱에 훈련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매일 18시간입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도 거의 희대의 독보적인 피겨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라 그래요? 100번, 안 되면 100번.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건 넘어서기 위해 안 되면 100번.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99%의 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천재라는 한 희대의 탁월한 자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천재성이라는 것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든 99%의 땀이라는 결사적인 노력과 희생 혹은 자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사실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우월 유전자를 가졌다느니 그렇게 운운하는 것은 뭐든지 진지하게 좀 살펴서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학습해서 나도 성장하겠다는 생각 그것보다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너무 쉽게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옛말에 정확하게 말하면 중용이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일능지어든 기백지하라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번만에 뭔가를 해내거든 너는 한 번에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해서 해내면 된다. 이런 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삶이란 그런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마침내 완성되는 그림과 같은 거죠. 그저 컵라면처럼 단번에 즉석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인스턴트 인생론을 가지고서는 결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게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이미 다 압니다. 기록되어 있어서 다 읽어서 수십 번 또 설교를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50장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그 결론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37장의 요셉을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그 결론을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그거 봐라 야는 뭐부터 다르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결론에다 대비시켜 놓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우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그의 선택을 미화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웅시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실시간 리얼타임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선택과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비범함을 따로 누릴 수 있는 DNA가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을 꼽으라 하면 몇몇이 나옵니다. 모세 그죠? 그리고 또 막 여러 사람이 나오겠지만 제일 아마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고 다르겠지만 그에게서 가장 가까이 영향을 받고 머물렀던 그의 아들 말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감춰진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주 묵상하고 또 생각하지요. 종의 아비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before God, with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회상하는 거죠. 자, 우리도 오늘부터 요셉이라는 한 특출한 영웅의 삶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는 정말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흠없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탐복이 나올 만큼 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빛나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고 꽁꽁 감춰두셨던 무슨 특별한 요소를 그에게만 주셔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가 이룬 비범함에 너무 많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은 처음부터 달랐어 라는, 물론 떡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만 거기에만 너무 매료돼 가지고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걸 깨고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요셉을 하늘 높이 띄워놓고 나는 안 돼. 왜? 그 사람 원래부터 그렇게 특별한 뭔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특별했던 사람이고 나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숨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에게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자기 백성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변함없는 성품으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전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달라지시지 않아요. 사람 차별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한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살의 요셉, 곧 창세기 37장이라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요셉이 17살이면 첫째, 그 루벤, 장자 루벤은 몇 살이에요? 6살 많다고 그랬죠? 23살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는 23살에서 17살, 그리고 그 밑에 베냐민은 좀 더 어리겠죠. 이렇게 딱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이들 형제는요, 자기들끼리 어울려 나가서 업을 합니다. 양을 칩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돌보고 하는 거죠. 즉 이미 그 큰 집에 가업을 감당하고 있는 야생의 삶, 그 양을 치러 막 밖으로 나가니까 야생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소위 그 직업적으로는 약간의 베테랑 같은 느낌이 드는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운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 혹은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콩가루였습니다. 물론 태생부터가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둘은 또 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절대로 자연스러운 조합이 아니고 어색하고 뭔가 자기들 사이에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이라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백성의 공동체적인 부름을 바로 이들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조합,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한 프랑켄슈타인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될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처럼 최초의 태생부터가
이질적인 연합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본래 하나가 되기 어려운 조합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조건들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되겠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이질적인 것을 함께 극복하면서 거룩한 연합, 하나, 한 덩어리가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신, 연합으로 부르신 핵심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을 이루어낼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의 의미가 뭐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정말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 되게 하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발휘해야 할 내면적인 힘인 거예요. 자,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요셉의 첫 모습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딱 고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정의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 죄를, 요셉이 갖다가 아뢰는 그 죄를 야곱은 다루지 못합니다. 아니, 다루지 않은 것인지 다루지 못한 것인지 어쨌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야곱은 오히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반응해버립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봐, 네 놈들은 안 돼. 그래서 요셉에게 이 옷 입히는 거야.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족장의 지위를 장차 요셉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가 언약의 계승자인 머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암시를 은연중에 형제들에게 주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갱신해 주신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12를 다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12이 다 똑같아. 그 과제, 12이 하나가 되는 과제가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의 핵심이었는데 야곱은 완전히 엇길로 새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성숙한 인격을 이미 그때 소유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그랬다면 과연 이 채색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상을 못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싹수가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요셉은 아주 탁월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형제들을 그 거룩한 소명의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갈 만큼의 역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면에 지금 현재의 족장인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보고 언약을 또 깊게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이 12를 함께 온전하게 다스리고 균형 있게 가르치고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요셉을 자신의 안기부처럼 활용하면서 형제들 간에 결과적으로 반목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요셉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물론 이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말이 편하게 나오지 않는 형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들의 공동체가 현재 조각난 상태에 있으며 이는 곧 연합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많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임들 안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허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허물 내어놨다가는 온 동네방네 뒷담화에
내가 없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씹히고 다닐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못 내놓는 거죠. 불편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지금 꼬로만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 맞아요. 틀림없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셉이 가진 거룩이 아직까지는 형제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닮고 싶은 거룩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의 17세, 요셉은 17살에 신앙 하나는 참 괜찮은 아이, 딱 그 정도에서 시작했다는,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17살짜리 아이, 물론 요셉은 좀 더 농도가 짙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주면 확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되는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정도, 딱 17살이 신앙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요셉의 관계성은,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성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약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야곱의 가족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 배지밀가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새 시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연합이라는 이 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신약에 보면, 신약에도 하나님이 새 언약 공동체로 그 근간으로 부르신 1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12사도, 그죠? 제자들. 이 사람들도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제자들은 대판 싸웁니다. 어떻게? 네가 놓냐 내가 놓냐 이러면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발도 손도 안 씻고 들어왔어요. 아주 큰 결례거든요. 왜? 서로 물 부어줄 사람, 내가 종할까? 네 종할까? 내가? 이러면서 서로가 막 팽팽한 대립과 긴장감 속에 있었던 게, 마지막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신약교회의 근간을 이룰 12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주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 여러분, 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명령과 다릅니다. 계명을 거부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명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계명이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나 사랑해라. 극복해라. 너희들을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해라.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너희도 가지고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 제자, 곧 나의 새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교회도.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인간의 무슨 탁월함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소스도 없고 재료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 무슨 교회가 누구는 특별하다, 누구는 뛰어나다 하는 영웅놀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실 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직분자들이 세움받습니다. 요셉처럼 고난당해야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을 위해 요셉은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직분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처럼 요셉의 처음은 인격에서도 그렇고 그 집안의 상황도 아주 탁월한 것 없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영적 우월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 집이 무슨 영적인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의 빛나는 삶을 이루어 주었던 근본적인 원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후로 마치 쓰나미처럼 연거푸 그에게 몰아닥칠 온갖 불행과 고난과 힘겨운 상황 앞에서도 그가 꺾이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꿈입니다.
꿈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해석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7장에 아무도 이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요셉 자신도 22년이 지난 후야, 약 23년이 지난 이후야, 그 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때 대해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고 지금 철저하게 콩가루 나 있는 이 집안, 그 중에서 일꾼 삼으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겠다. 너는 그 길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게 직분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먼저 주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선한 경륜이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그리고 영광도 홀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탁월함,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셉의 탁월함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 주시면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그 말씀에 들떠가지고 그 말씀을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지금 보면 약간 좀 촐랑대는 것 같은,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들어올 때마다 요셉의 영혼이 춤췄던 겁니다. 모르고 자기가 살았던 세상도 아닌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희열이었고 기쁨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 이게 바로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할 수 있고, 제가 일부 시간에는 콕 찍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15, 16, 17살짜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요셉을 탁월하게 만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기의 최대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섬겨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자녀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장사가 화살을 쟁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날아가요. 저쪽으로 겨냥하면 저쪽으로 날아가요. 아이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말씀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곳을 향해 쏘아주는 겁니다. 이게 선배들이고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7살이 됐을 때 그들의 인생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을 그릇이 준비된 상태, 이게 바로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인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형편은 너무 다릅니다. 일단 좋은 대학이 딱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어. 일단 좋은 대학, 그 다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일단 요거 딱 설정해 놓고 신앙은 그때 가서 해도 돼.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이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나 홍수 같은 세상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요셉 같은 그릇을 빚어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는 바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지금 맡겨주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사역자로 지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은 갔는데 소위 연봉 센 직장에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어깨 잠시 힘은 줬는데 보니까 정작 신앙은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소갈이 하는 부모들 참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손 못 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들을 거라고. 아니요, 안 듣습니다. 머리 크면. 다 큰 자녀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관계마저 다 깨져가지고 얼굴도 대면 안 하고 사는 그런 집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딴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득 못합니다. 바울을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분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오늘은 참 적용이 조금 가슴 아프긴 했지만 여기에서 대충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주시고 꽁꽁 감춰놨다. 요셉아, 요나 저 뒤에 가가지고 니만 요거 물어 하고 탁 따로 주신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퀄리티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낫죠. 왜요? 요셉은 아직 기록된 말씀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이후의 세대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뜻이 기록되어 언제라도 펼치면 읽을 수 있는 이 계시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나은 건, 말씀은 요셉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요셉의 특별함에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내 그릇에 담아버립니다. 이해 안 돼도 그것을 붙들고 그게 참이라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삶의 현장 속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이게 그의 특별함이라면 특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채울 수 없고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절박함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몰입하십시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누구라도 지금 너무나 평범한 출발선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평범함은 얼마든지 비범한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비범함의 근거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몰입하고 거기에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그 위대한 영적인 법칙이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실증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